많이 아파서 참 회복이 어려워 보이시는 분들, 또 병원에 가신 분들 계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코스에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병이 아니래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자꾸 살라고 오신 분들에게 죽는 얘기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거 생각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당하거든. 죽음을 과연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가기 싫어도 그게 죽음을 향해 계속 직행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님 안 믿고 그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은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계속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도 끝은 죽음이거든. 사망, 멸망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그게 언제가 됐든지 지금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을 진리로 성령으로 운전을 해서 내 마음에 진리의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먹고 살아가면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그게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좀 어렵습니까? 좀 쉬운 얘기 할까요? 더 쉬운 얘기 할까요? 괜찮아요? 전라도에서 오신 것 같다. 괜찮아요?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이고요. 저는 이 경상도 아줌마라 이 말 억양 절대로 안 고쳐줍니다. 아주 억세고 강하고 아주 경상도 사투리가 강해요. 근데 이 지역적으로 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괜찮하답니다. 그러면 그냥 나가볼까요? 예. 제가 아침에 이 밥 먹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처음 오신 분들은 또 강의를 많이 들으셨어요. 뭡니까? 동영상을 통해서 처음 오신 분들 들으셔서 아마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 먹는 얘기는 우리의 삶 속에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 바로 해야 되고 또 잘못 먹어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바로 먹으면 병이 낫기도 하는 거.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병이 치료되는 음식인가 이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종종 해드리니까요. 왜 자꾸 오니까 예수만 믿으라 하나 그런 생각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은 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참 필요하고요. 이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게 돼 있어. 이 근본적인 우리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열심히 살아도 사망으로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뭐든지 잘 먹었는데 병이 들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에 마지막은 사망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건강 회복보다 이 영생의 길을 찾는 게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나면요. 인생관이 딱 바뀝니다. 인생관이 바로 되죠. 여기에 따라오는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신앙이 바뀌고 교육이 바뀌고 먹는 게 바뀌고 생활 가치관이 전부 다 바뀌어요. 지금 우리는 사망적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데
그냥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그대로 이 세상에 잘 살아가면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하려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가는 우리를 영생으로 돌이키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생각이 딱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방향이 또 바뀌죠. 또 바뀌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사람으로 들립니까? 안 그렇죠? 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쓴 사람 아닙니다. 강의 잘해드리려고 쓴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설교를 목사님들처럼 잘하지도 않아요. 그 유명한 박사들처럼 제가 강의를 잘하지도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길을 제시해 드리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그 일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불가능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복음이셨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절망 중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시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불어넣어 주시고, 너는 가능성이 있어. 가능할 수 있는 답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를 또 일으켜 주신 분이고 또 저를 이렇게 인도해 오신 분이고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해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을 일으켜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거 이해해 주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런 것입니다. 예, 저는 뭐 아픈 사람 뭐 이용해서 돈을 벌어 먹자 이것도 없습니다. 뭐 여러분 꼬셔가지고 내 교인 만들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설 때 사심이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거 고백하는데요. 저 사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 바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그분밖에 없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일어날 수밖에 다른 길이 없는데 다른 얘기를 뭘 해본들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를 여러분이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지 못한다면 약간의 건강 회복 가지고는 여러분이 뭔가 아직 방향을 못 찾은 것이에요.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향 전환을 안 하면요. 그 성경에는 그걸 회개한다, 돌이킨다, 죄로부터 돌이켰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창조주께로 돌아간다. 창조주를 경배하고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예배와 삶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겠죠. 출애굽기 14장 7절에 바로 세 천사 중에 첫째 천사가 외치는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돌이키라. 어제 이사야 55장 읽으셨나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는 지금 돌아가야 할 길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는 그 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고 우리 애 건강하고 잘 공부 잘하고 훌륭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맨날
정말 해가지고 응답이 왔다고 합시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길이 죽음으로 갑니다.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덩실덩실 잘 사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훌륭하게 그냥 잘 살아가면 결국은 사망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내가 잘 살았는데 내가 잘 먹고 골고루 먹고 나도 이런 거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병이 드나? 네.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는 과정에도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지만 영생이 보장된 죽음을 죽기 때문에 그건 죽음이 아니라 그랬죠. 잠다, 쉰다, 심었다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자, 지금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 인생 살아온 지금 이 과정에서 아주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에요. 내가 여기서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으로 자기가 선택한 그 자리에 자기가 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자기는 나중에 거기 가 있는 것이고 내가 이쪽으로 선택했으면 저기 가 있는 것이고 세상을 보고 계속 살아갔으면 저 나중에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것이고 하늘을 향해서 계속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한순간 한순간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알고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 있을 거라. 저도 제 내일을 잘 모릅니다.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나하고 내일의 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가장 진지하게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그게 영생인데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이 저를 데리고 가는 그 길, 주님 따라가는 그 길, 제가 어떻게 그걸 찾을 수 있습니까? 제발 제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때로는 그런 결정할 문제를 놓고 막 고민하잖아요. 고민할 때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안 믿어서 불안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옛날에 선지자들은 직접 말씀해서 인도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제게 그 말씀으로 좀 답을 주세요. 그럼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제 남은 인생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는 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제 마음이 그 예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다른 길로는 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이기적으로 나를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를 좀 고통스럽게 하지만 절대로 죄가 나의 인생의 방향 전환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인 괴롭힘은 당하지요. 그러나 그 괴롭힘에 우리가 좌절할 거 아니고 주님을 구하고 찾고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갈등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야말로 주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럴 때에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말씀에서 전부 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노독들이 걸어간 길, 그들이 당한 시련들, 그들이 때때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 그 믿음의 노독들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 진리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아, 그런 것이구나.
그리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온전해 갑니다. 그게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런 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우리는 육으로 사는 거는 육으로 살다가 멸망당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것이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에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 음성 들으려 그러면 사단이 이상한 소리 요즘 많이 합니다. 귀에 대고 한청도 들려주고 환상도 보여주고 꿈도 보여주고 사단이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지금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 진리를 찾아 구하고 진리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에 정확하게 어떤 자들에게 이런 기적과 이적과 이런 한번 그냥 딱 안수하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더니 암이 나았대. 이런 기적 말이에요. 이런 이적. 이것은요. 진리로 가지 않는 자들. 그 마음속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매 순간 나를 그분에게 굴복해 드리지 않는 자들.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사단의 영이 있는지를 보이지 않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는 굉장하게 선교 사업도 하고 굉장하게 뭔가를 병도 고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뭐가 역사해서 이런 게 나오는지를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온갖 이적과 기적을 교회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온갖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 그들을 유혹한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의 사단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시하는 진리를 거절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일을 기적으로 일으켜주면서 사람들의 유혹에 종이 되도록 끊임없이 유혹으로 살아가고 진리를 거절하도록 마귀는 멸망으로 우리를 끌어가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성령의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주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아직도 우리는 안전한 자리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우리는 영생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앞에 걸려 넘어지고 우리를 유혹할 어떤 방해물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이 들어오고 사단이 계속 공격에 들어올 때 내 감정이 나가면 반드시 실패하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주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악을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람들이 악하게 나를 공격해 올 때에 내 감정으로 치면 문제가 커지는데 예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그분이 내 마음에 착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셔서 그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그게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쟁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내 속에서도 끊임없이 대쟁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삶 속에, 우리가 하는 일 속에도 끊임없는 방해와 대쟁투가 걸려 있습니다. 이때에 승리하는 방법,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요. 제가 이 신앙으로 투쟁하고 가는 그 길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있을 거예요.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만 우리 모두에게 개인의 하나님이 되시고 개인의 구주가 되십니다. 구주, 예수 뭡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은요, 우리 모두의 구세주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치열한 선악의 대쟁투에서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하면 즉각적으로 그곳에 한순간에 온 인류에게 한꺼번에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와 같은 몸으로 계셨기 때문에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이렇게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왜요? 몸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설교하시고 가버나움 해당에서도 설교하시고 한꺼번에 안 된단 말이에요. 몸으로 계실 때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예수님 임하실 때는 모든 인류에게 온 지구에 누구에게든지 한꺼번에 동시에 임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와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도 지금 같이 역사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도 같이 역사하십니까?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악한 모습은 그 안에 악한 영이 지배를 해서 그 악한 세력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 내 안에서 선악의 대쟁투에서 예수님이 이기시면 예수님의 선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악한 세력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자꾸 하느냐? 우리가 지금 속에 그 선악의 대쟁투에 걸려있는 사람들이거든. 이 바람 피운 남편 미워할까 용서할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오해하고 나를 손에 끼친 저 원수를 내가 용서해 줄까 갚아줄까? 이런 거 대쟁투 없나요? 저는 이렇게 막 있던데요. 저걸 딱 그냥 이런 거 생겨요. 그럴 때에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은 너 참으면 억울하잖아. 니 참지 마. 그냥 가서 막 해줘. 사단은 계속 그래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분쟁으로 끌어가면서 박수치고 있겠죠. 우리는 거기 막 끌려다닙니다. 끌려다니면서 막 나중에 비투성이가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단에게 끌려갈 때 예수님은 우리끼리 가서 싸우라 가만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예, 내가 갈게. 제발 나를 좀 내보내줘. 내가 싸워줄게. 내 마음에 강력하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지 말고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그 성령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의지를 그분에게 드리고 저는 이거 싫습니다. 이런 거 안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그때에 사단이 공격하는 그 감정대로 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시려고 하는 그분을 받아들여서 주님께 맡기고 나는 물러나 보자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한번 물러나 보면 예수님이 와서 하실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상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이 생기고 억울하고 기심하고 악으로 갚아야 속이 시원하겠는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는데 예수님께 내 마음을 딱 드리고 주님이 싸워주세요.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까지 들어갔잖아요. 그 전쟁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선악의 대쟁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이거든. 그러면 어떤 전쟁을 해야 될 건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갈 때만 승리했고 자기들이 한번 이겨보겠다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언제든지 패배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 전쟁을 치루어야 할 길을 통과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싸워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싸우십니다. 그 분명히 승리하죠.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미리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은요.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선악의 대쟁투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싸워줄게. 제가 한참 마음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다가 제가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기잖아요. 굉장히 당하는 거죠. 그때 제가 예수님께 구합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래요. 저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싸워줄게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가 싸워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저하고 싸우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주시고 내 안에서 싸워주시는가?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무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난 전쟁이거든. 그냥 악을 악으로 갚을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게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그 마음은 사단이 승리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 악이 나한테 와서 역사하면 괴롭습니다. 괴로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 선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평안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 설교 강의할 때 그랬죠. 남을 미워하고 죄를 괴롭힘을 당하는 것, 그건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 남을 사랑하면 왜 괴롭겠느냐? 사랑하지 않아서 괴로운 거다. 근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해야 되는 줄은 알지만 어떻게 받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죄에 괴롭히는 이 마음을 내가 감정적으로 이기고 해결을 하지 말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주님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창조주시고 사단이 죄를 넣어서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끌어가는 이 세상에까지 오셔서 우리 죄값을 그분이 지불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결국 사단을 죄로부터 멸망시켰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고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싸워서 패배당한 적에게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의 공격을 받을 때는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대부분 병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 죄와의 전쟁에서 고통당하면서 온 병입니다. 근데 내가 참아보고 내가 스트레스를 풀어보고 내가 좀 바른 말을 해서 갚아주려고 해갖고는 절대로 평안이 없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계속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관계에 문제가 오고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을 구하며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어디에 가셨습니까? 마가야 다락방에 제자들이 있는 방에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딱 그들에게 첫 마디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불안했습니다. 걱정, 근심, 고민, 자기가 따르고 만사를 해결해 주시는 선생은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거고 걱정, 근심, 불안, 초조. 그래서 불안해서 문을 아마 잠가놓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문 열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왜요? 그분은 이미 신령한 몸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벽 이쪽 저쪽에도 그분은 건너가실 수 있는 분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면 그런 몸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방에 다락방에 그 불안해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평안하라. 내가 왔다 평안하라. 그 선생을 만나고 보니까 걱정거리 불안 초조가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제 나중에 성천을 하셔버리면 또 불안 초조할 겁니까?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다시 오실 걸 약속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다음에 15장 16장 이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죄의 사슬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고 정말 유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사로잡혔을 때는 평안이 없지만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나면 평안이 옵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사랑, 곧 평안입니다. 용서, 사랑, 이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상대를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다. 여기까지 주님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련을 참 전쟁을 많이 겪거든요. 누구하고 역관계든지 간에. 이러면서 제가 왜 이렇게 죄의 고통을 당하고 이러고 있어요? 나 이런 거 싫거든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많이 제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직도 선악의 대쟁투는 내 안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치열한 전쟁이 지금 아마 치열하게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사건을 만드십니다. 계속 그런 사건을 만들어서 또 그 일을 통해서 공격하고 이런 거 자꾸 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 뭘 보시겠어요? 내가 과연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를 보실 거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의 시련이거든. 우리의 믿음을 재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괴로운 문제들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거기 구하는 자에게 힘을 불어넣어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려고 우리 앞에 이런 시련들을 갖다 놓는데 저는 그동안에 그런 시련에서 계속 지는 거예요. 또 지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잔을 허락하시는 것은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테스트 과정으로 낳아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불평하고 안 받으려고 그 잔을 안 마시려고 실험하면서 그 잔을 더 쓰게 해서 나중에는 쓰디 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왜?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시련에서 우리는 통과해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야곱이 야복강에 경험하는 그런 경험. 그 시련까지.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난 이후에 평안한 인생을 산 게 아니거든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닥다리를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가 출발을 했지만 그 인생길은 평안한 길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나온 그 죄 용서는 예수님을 통해 베델에서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지만 그는 살아가는 인생에 거짓말해서 아버지 집을 떠난 고통을 다 받았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속았습니까? 나중에 결혼할 여자 아니고 언니를 보내가지고 또 7년 봉사하고 또 결혼을 또 해야 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야곱에게 끊임없이 일어났죠. 마지막 최후의 야복강 가까이에 와서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죽었구나 해서 마지막 최후로 씨름하는 회개가 일어나고 결국은 믿음의 승리를 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다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선이 이기게 돼 있고 우리는 그 선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드라마를 보면 선악이 항상 싸운다는 거죠. 착한 사람, 우리가 동정해 줘야 될 막 박수치는 착한 편이 하나 있고 어떤 데는 아주 괴롭히는 악한 어떤 한 면 있잖아요. 항상 이 전쟁이죠. 이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우리는 항상 착한 사람, 약한 사람 편들면서 아주 스릴을 느끼면서 연속극을 보고 있잖아요.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 그런데 처음에는 선이 지고 악이 이기는 것처럼, 악이 잘 되고 강하고 잘 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선이 이기는 게 드라마의 끝입니다. 내가 악에게 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이 승리하는 자리에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치열한 전쟁, 이것 때문에 내가 한두 번 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바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 보세요. 꼭 마지막에는 선이 이길 것입니다. 저도 그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이 분명히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 이길 거 아닙니까? 마지막 최후의 대쟁투에서 요한계시록 13장의 전쟁, 신앙전쟁 오죠. 누구를 믿을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요한계시록 17장 13절 이후로 보면 어린 양이 이긴다 그랬어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므로 어린 양이 이기리로다. 어린 양에게 속한 자도 다 이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 마지막 지구 역사의 마지막 대쟁투 드라마에서 이기는 분은 예수님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전쟁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서 싸울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 전쟁 당황하고 방황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결정된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떠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예수님 믿고 붙잡고 그분 의지하고 나가면 끝까지 승리합니다. 끝까지 승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받은 메시지 오늘 여러분에게 전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전하면서 제 가슴에 오는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굉장히 평안합니다. 승리하는 방법이 이런 거구나.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사실 아침에 나올 때 제가 무슨 말 할지 잘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필요한 말씀 달라고 기도하고 그냥 나옵니다. 보세요. 밥 먹는 얘기 하려고 나와가지고 지금 다른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을 전할 때 나에게 내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 답을.
그래서 저는요, 항상 복음 전하는 마음과 입술로만 그만 살면 좋겠어요. 항상 그냥. 계속 내 전 삶이 복음 전하는 마음과 입술만 되면 끊임없이 하늘과 교통하면서 내 문제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또 나가서 딴 거 생각하다 보면 딴 생각이 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자리가 제가 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살리라고 선 자리가 내가 사는 자리예요. 그래서 복음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 맞나요? 네, 복음은 나만 살라고 가지고 가만히 옮겨지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가지면 죽어가는 나와 같은 사람도 또 살리고 싶은 마음이 복음이 주는 마음이니까. 그게 복음이 들어오면 나도 살면서 남도 살리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같이 살아나나요? 저와 같은 이런 대쟁투에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담해보면 다 그 내 얘기하고 있더라고. 내 얘기.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전부 내 얘기. 다 우리 대쟁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대답이 되는 진리가 여러분에게도 대답이 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사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요. 정말 베델을 찾아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가슴에서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가슴은요. 그게 딱 예수님의 가슴입니다. 왜? 듣는 자들이 이 복음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그 애정을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상대방에게 이 환자에게나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살아나기를 얼마나 기다리면서 가르침을 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제가 딱 가지고 전해보니까요. 정말 이 복음을 듣는 자가 이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거 한 가지 마음밖에 없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 복음으로 역사합니다. 진리로 역사합니다. 성령의 사랑은 진리로 역사하잖아요. 복음은 받으면 나누고 싶은 거. 나눌 때 그가 그 복음을 받고 살아나기를 소원하면서 그게 무슨 이기심이 있겠습니까? 그 이기심은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좀 우르르 보고 나를 좀 칭찬해주고 나를 뭔가를 좀 특별히 봐주겠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강의를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근데 강의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죽음에 처해 있고 절망에 처해 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살려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심령. 그 심령이야말로 사랑으로 전달되는 복음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을 사랑이라고 하지요. 우리 인간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들의 사랑은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잘해주는 거. 또 내가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잘해줄 거기 때문에 잘해주는 거가 전부 다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랑은요. 복음이 주는 그 정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제발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거 필요하지요? 오늘 얘기가 여러분에게 좀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은 각자의 마음을 읽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답을 주시는 강의를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전부 다 그게 자기 얘기로 들렸답니다. 저건 내보고 하는 소리네. 저거 전부 내 얘기네. 그렇게 들렸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 말씀을 복음을 붙잡고 영혼들이 깨어나서 살아서 병도 치료되고 회개하고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해요. 예수님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더군다나 저는 여러분이 지금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이 어떤 분이 와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 맞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 나의 얘기가 여러분의 얘기로 만나질 수 있는 얘기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 복음은 내가 받고 내가 받아 또 내 안에 은혜로 전하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제 입술을 쓰십시오. 주님이 저를 치료하시고 영혼을 치료하시는 생명의 기별을 주십시오. 그게 제가 할 일이죠. 그렇겠죠? 어쨌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적어도 한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앞으로 끊임없이 치열하게 일어날 선악의 대쟁투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를 저는 제 나름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도 지금 배우고 가고 찾고 있는 중이니까 제가 완전하게 다 모르지만 일단 제가 지금 경험하고 아는 것 정도에서는 이게 답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가보자 이 말이죠. 괜찮죠? 네,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트레스 문제 때문에 참 악화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스트레스가 있으면요, 암은 자꾸 큽니다. 건강식만 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가 깨가지고는 사랑이 없어 그렇다잖아요. 죄가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 전도사님 입만 열면 그 소리 하되 맨날 예. 죄 문제를 해결해야 병이 낫는다. 질병의 본질은 죄다. 100% 맞는 얘기입니다. 왜 이 얘기를 자꾸 들려줘야 되느냐? 우리는 죄로부터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언제든지 그건 필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을 구하고 그분에게 맡겨보세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죄의 고통에서부터 평안한 쉼을 주실 것입니다.